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2021년도 4월 4일 이한교회 부활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홀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에게 직접 영접케 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저희 예한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 교인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해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홍제동 예한교회의 역사적인 첫 예배를 예안의 모든 가족이 한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다 아시는 주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사로운 이익에 빠져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평안과 배부름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희생된
순교자들의 피와 살이 헛되고 욕되지 않게 부활의 역사를 계승하는 이 나라와 또한 교회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모두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부디 불쌍히 여기시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계속해서 위협받는 이 시기에 위정자들을 한마음으로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가업으로 또한 사업으로 또한 학업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힘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임하셔서 그들에게 새 힘과 새 희망을 주셔서 속히 통일이 되는 날 부활의 기쁨을 온 민족 백성이 즐거이 함께 누리는 마음록을 주시옵소서. 저희 이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자리 잡은 이곳 홍제동에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주님 나라 건설에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참 이쁘다 하시는 예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을 다시 세우고 주일학교를 세우고 각 부서를 다시 세우는데 온 교인에 합심하고 협력하게 하시고 지역 선교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을 다하여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 예한교를 새롭게 이끄시는 김동성 목사를 귀히 보시사 영역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양육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영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우고 있는 모든 계획과 비전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즐겁게 과업을 다하여 주옵시고 열매로 맺는 축복의 은사로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사신 오늘 거룩하고 신령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쁨이 샘솟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시며 교회 수고하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사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다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이한 교회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큰 줄로 압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침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깊이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각 가정의 각 사업체에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고 귀하고 의롭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얻은 믿음은 복이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제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복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여러 메시지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평화,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긴 불안은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명확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불편한 가운데 머물도록 해주는 원인 또 상황이 됩니다. 확실한 불안 중에 하나로 찝는 것이 바로 짚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퇴근하시는 분들이 오늘 어디에 주차하지 하면서 고민하는 것, 대표적인 불안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주차를 어딘가에 해놓고요, 집에 가서 주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차와 관련된 불안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물론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중 주차를 했다고 이동해달라고 하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왜 아무 때나 오는 거죠. 새벽에 빼주세요 그러면 많이 힘들죠. 반대로 내가 세워놓은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차 걱정을 하지만 그 문제는 매일매일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불안과 공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은 무척 불안할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고 있고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지금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벌써 10년 넘었죠.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사업가 분을 한 분 알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는 그분에게 커피콩을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인데 미얀마 커피를 공급하고 계시는 그분이 미얀마에서 자기 제자를 삼았던 그 젊은 청년이 최근에 피투성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도와야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애쓰면서 수고하시는 분이 의외로 저의 가까이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얀마의 민주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20년 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처럼 미얀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쿠데타를 꿈꿨던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워낙 짧아서 아직 제자들은 이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지도자로 옹립시키려고 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당하고 처형당해서 이 제자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들은 골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잠기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다양한 생각들이 막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막 솟아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3년간의 아주 즐거웠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 그 과정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 그리고 최근 일주일 열흘 사이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이야, 드디어 우리가 꿈꿨던 일이 일어나겠구나, 완성되겠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막 그렇게 기대했던 자신들의 모습. 그렇지만 속수무책으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졸속 재판이죠. 목요일날 잡히셔가지고 금요일날 바로 처형했으니까요. 목요일 밤에, 사실은 금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으로는 밤에 잡혔기 때문에 금요일에 잡힌 거예요. 그날 잡혀가지고 밤에 잡혀가지고 아침에 처형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졸속 재판도 그런 졸속 재판이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에서 하룻밤 만에 처형당한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시간이 가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평화가 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실망과 슬픔, 고통, 분노 이런 것들이 마구 넘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유언비어가 나와서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기 때문에 더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돌아가신 예수님을 애도해야 되는데 애도의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그런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막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생각도 없는 겁니다. 뭔가 수습은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죠? 찌어다, 찌어다, 뭐말찌어다.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꼭 해라 그런 뜻이에요.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평화하는 게 어떻게 했니? 평강을 좀 가져볼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해주신 첫 번째 인사말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기독교인은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갈등하고 분노하며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명령입니다. 2021년도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어오는 우리 사회의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변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까지 살펴보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등장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 날 월요일쯤으로 여겨지는데 아니면 일요일 오후에 제자들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꼭 그때 늘 빠지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빠지면은 에이 아쉽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날 빼고 그런 일이 있다고? 에이 있을 수 없어. 어떻게 날 빼고 그런 일이 있지는데 안 돼. 내가 있는 데서 이루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 도마랑 비슷한 면도 있고 어떤 면에 도마랑 나는 도마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슷한 면은 이런 겁니다. 도마에게 제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도마가 일찍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리트릿 하시네요. 리트릿, 후퇴하다, 도망가다 그런 뜻이에요. 리트릿 하셔가지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물러나시게 됩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의 절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우리 오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자매들은 기다렸고 나사로는 아프고 제자들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다음에 고쳐주러 가면 되겠지 라고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잔다 그랬더니 자면 괜찮겠네요 생각한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그를 보러 가자.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반대해요.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어떡하죠? 나사로는 죽었는데 최소한 조문을 하러 가야 될 건데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벼르고 있고 어떻게 하지? 이게 순환 논리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순환 논리에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마가 디두목, 쌍둥이라고 불려지는 도마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랍습니다. 저랑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다혈질이신 분입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그는 실제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 우리 주님이 뭔가 할 거야.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신념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신념은 그가 경험했던 것이던가 어떤 지식으로 습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했던 것,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을 가지고 마음에 분명히 확신을 한 겁니다. 이번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가면은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신념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보고 있었을 때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였지만 이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좌절하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담겨진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신념이 무너지게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 신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신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신념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좌파 우파의 이야기하는데 우파의 신념을 가지고 목숨 거는 거 제가 볼 때 정당하지 않습니다. 좌파의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신념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념으로 기대했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민주주의 시대에 겪게 되는 우리의 모순적 삶입니다.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 등장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정치 구조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열심히 하다가 신념을 잃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가기도 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내가 나왔던 곳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쓰레기가 죄송해요. 자기가 나온 곳을 욕하고 있다는 거면 자기의 20대, 30대에 살아갔던 자기의 인생이 쓰레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그걸 왜 회개하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을 비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자기 10년, 20년을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왜 그 반성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으면 다 용서가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성찰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도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신념이 무너지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아쉽지만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 모임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오셔서 야 만져봐.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제가 요즘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있는데 도마는 어쩌면 5번 유형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애니어그램 좀 공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유형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지식에 어떤 신뢰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계속 쌓아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약점입니다. 그래서 5번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지식을 나는 아직도 부족해 하면서 계속 자기의 지식을 채우려고 추구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요. 김 목사, 동석 씨, 당신은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식을 써먹으세요. 또 다른 지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세요. 그 두 번째, 다른 사람들도 웬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이 두 이야기가
최근에 작년부터 제가 엔네그램을 공부하고 성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하는 그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믿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었어야죠. 그 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현현하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오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만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난 영적 체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신앙경험을 하지도 않고 했다고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분열되도록 하는 이유가 됩니다. 만나지 않은 분들은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훨씬 복이 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들어있는 진화론 비슷한 겁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이야기할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닭이 먼저는요 창조론입니다. 달걀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면 진화론일 수 있습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 다시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믿고 나니까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더 세분화된 신앙 경험이 있긴 하겠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신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신비한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모셔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다마스쿠스, 담메색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은요,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일단 믿어봐. 믿고 난 다음에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비한 경험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친절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천사가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이 분이 기독교인을 반대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경 말씀을 확 꿰뚫어 앓게 된 거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독교 신앙을 위한 지식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 상황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분은 아볼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분은 요한의 세례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신비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어떤 성령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체험을 못한 거예요. 어느 날 바울이 아볼로가 가르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얘기해, 전도하려고 왔더니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이 동네 전도왕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저는 아볼로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성령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체험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수님도 아직까지도 신학 교수님이신데 성령 체험을 못하셨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굳이 안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도마보다 훨씬 복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마만큼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약간 모순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러 오세요. 그게 한 21절 전후죠. 거기에 오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마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만져봐라 해놓고 너는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믿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거죠. 먼저 만난 제자들은 봐야지만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먼저 친절하게 손발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핵심적인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헤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셀프 용서가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줬던 가해자에게 피해자로서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인생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방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통역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로 성령을 받았구나 받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혹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미리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사과할 사람이 사과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먼저 가서 용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아주 착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지는 않지만 이런 용서의 능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든지 보지 않고 믿든지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분명한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는 복입니다. 믿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이 더 크게 임할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똑같은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복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성령들이 이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축제의 날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도마와 같은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는 또는 도마보다 더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자들 수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손발을 보여주셔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우리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똑같은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이요? 성령 충만함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다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며 나와 주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미얀마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